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있었던 오른편 강도와 바울의 구원에 대한 제목으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오른편 강도가 받은 구원은 마치 본인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매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함께 나누는 어떤 그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뭔가 죽음 직전에 있어서 단지 천국만 소유한 그런 사람의 구원과는 좀 차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일을 한 자, 또 바울 서신 13권이나 썼던 우리가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교회를 설립한 그런 일을 했던 자는 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구원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뭔가 우리는 구원에 자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완전히 좀 떨어내고 구원의 어떤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또 39절부터 43절 4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른 성경에는 좀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달렸는데 다 비방을 한다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만 좀 세부적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47절인데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왼편 강도의 믿음, 제가 어떤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마치 기도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한번 단어를 삼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의 믿음 고백,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믿음과 함께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절에 있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고요.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구원은 특징이 있는데 구원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너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강의 내용에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제가 받았던 감동을 다 전달해드리는 어떤 설교나 강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설교자나 강의자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해서 일단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받아서 살아가는, 즉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교자나 강의자가 다 들으시는 분에 대한 성령님을 무시하고 다 알려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과 어떤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모든 답을 주는 거는 오히려 그분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이미 어떤 틀을 너무 만들어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능하면 어떤 말씀만 전달해 드리고 함께 나누고 또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강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편 강도의 믿음으로 잡아봤는데요. 물론 그가 어떤 기도를 했다든지 믿음을 보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가 한 얘기를 보면은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런 뭐랄까 좀 비방적인 조소도 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세계가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늘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존재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마치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신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왼편 강도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뭐 각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왼편 강도의 어떤 그 간구, 기도라고 저는 했는데, 그거는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 마치 그 조소 안에는 우리 현재 한국 교회 또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왼편 강도에게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이 지금까지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40절에 오른편 강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오른편 강도는 그 사람을, 왼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왼편 강도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못했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왼편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9절, 40절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41절 내용을 보면은 오른편 강도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른편 강도의 어떤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어떤 강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너는 오늘 구원에 임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의 믿음,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는
아까 40절에 왼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편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회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냐면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은 상당한 보응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은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회개의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나라에 거할 때 나도 좀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받고 사는 건 맞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받은 이후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런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고백처럼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도 했는지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도 아니었고 매우 하나님 앞에 귀중한 고백을 드렸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로서 성경 13권이나 썼던 성경 저자로서 많은 교회를 설립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순이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에이미 하면서 현재 내가 제일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오른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아니었나.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희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원의 고백이 동일한 구원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른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서 단지 예수 믿어서 그가 천국 갔다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매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47절 보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물론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44절,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바로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백부장이 바라봅니다. 그된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구나.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백부장이 제가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 백부장과는 동일한 인물인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어떤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그가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말씀만 하면 그 자기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속이라는 단어죠. 대속물로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 즉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제 6번째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가장 7원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즉 창조주가 그가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오른편 강도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의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 아까 서론에 그랬죠. 구원은 마치 우리는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은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구원, 당당한 구원 그런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인데, 그 구원에는 어떤 당당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원은 태초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언제 계획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모태에 있을 때라는 단어를 그는 또 사용하죠. 그가 이제 어떤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그래도 모르니까 결국 그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오게 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구원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와 은혜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좀 죄인이었던 것 같은데, 실수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 행한 것이 괜찮네? 인간의 행위는 개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산시켜낸다는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의인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구원의 특징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은 차별이 없고 태초에 확정되었던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로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닭이 울자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상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오른편 강도, 그러한 통회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툭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믿음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집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집을 완료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의 피조물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기뻐할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 하신 일,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불만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니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바라보니 구원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니 성도의 삶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구원의 특징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왼편 강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봐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물까지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인지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우리가 인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세계, 이런 부분을 이해한 자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값을 치러주신 분입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분만이 창조주님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그런 것은 히브리어는 알파, 우리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이 되고요. 타우, T로 끝납니다. 오메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Z가 되는데, 우리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레프를 오해해서 황소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 안에 알렙과 맨 마지막인 타브라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났는데 그 탑이라는 것이 다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면은 죽음을 상징하고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즉 어떤 목표점인데 바로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뭐 히브리어를 잘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맛을 좀 보면은 성경이 매우 어떤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나왔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간단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상식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창조주와 창조물의 질서가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강도의 고백,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하나씩 이해한 것으로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오른편 강도였던 거죠. 우리 교회가 왼편 강도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왼편 강도의 고백 같은 또 비난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 오른편 강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바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 구원의 특징, 고백, 믿음, 성도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